깨달음, 비난과 분노의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아 세간의 무지와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길. 자, 오늘 453페이지에 다 할 차례입니다. 그 전에 이제 화가 났을 때 화를 푸는 것 방법을 이제 좀 배우도록 하죠. 화가 날 때 내가 화나는 줄 금방 알면 좋아요. 네. 그 화가 났을 때 내가 화나는 줄 알아차리면은 화가 막 나면서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화내는 게 조금 이제 화력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화가 일어날 때 화를 알아차리면은 화가 올라오다가 화가 딱 멈추는 증상이 생겨요. 그 다음 단계는 화가 올라올 때 화가 난다는 걸 알아차리면 화가 올라오다가 화가 싹 내려가 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상대의 나에게 막 그 화를 내게 하더라도 화가 올라오지 않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더라도 내가 화낸 줄 알면은 그만큼 화내는 게 줄어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원래 분노가 없다고 건강산매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본성에는 분노가 없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욕바람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건 대성기 신론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알아차린다 하는 건 안다 이런 말입니다. 아는 것도 즉각 안다. 지나가고 난 때 아이고 이거 내가 그 잘못 말을 했네 잘못 행동했네 할 땐 넣는 거고 즉각 아는 것을 지나간 걸 아는 걸 알아차림이라 그러지 않고 그건 반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지나간 사실을 안다. 이거는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안다 하면 이 아는 것은 요걸 알아차림이라 그래요. 지금 현재 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현상을 알기 때문에 알아차림. 그건 지나간 사실을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알면 그건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차리면 정신 차린다는 뜻이. 웬 대상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나고 왔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그러니까 망상소에 빠졌었구나 그때 알아요. 한참 수행한데도 막 온데 돌아다니다 오거든. 처음에는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화가 났는데 화가 이렇게 안 내려가면 곤란해요. 그냥 화를 깔아앉혀야 되거든요. 그냥 깔아앉지 않기 때문에 화를 깔아앉히는 방법을 같이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어깨 힘을 빼고 곳곳에 시선을 두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트는 제가 할 테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어깨 힘 뺍니다. 척추는 곧게 세우고 자 시선은 곳곳에 잠시 둡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호흡을 보는 겁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보십시오. 한 10차례 정도 봅니다.
자, 이렇게 호흡을 보는데도 화가 가라앉지 않을 때는 온몸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고, 자, 지금부터는 정수리부터 물의 수위가 점점점 낮아지는 걸 자, 상상합니다. 이는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자, 정수리에서 물이 목까지 쭉 이렇게 낮아졌다 상상합니다. 몸속에 물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수위가 점점 낮아 가슴, 명치까지 물이 쭉 내려왔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다시 수위를 낮춥니다. 배꼽까지 수위를 쭉 낮춥니다. 자, 다시 배꼽에서 배로 해가지고 허벅지로 해서 발끝으로 쭉 흘러나가는 걸 상상합니다. 자, 한 번은 안 되면 두 번째 다시 또 합니다. 자, 정수리까지 온몸 물이 꽉 차 있다 상상하고, 자, 다시 물의 수위가 목까지 쭉 내려옵니다. 점점점 양도의 물의 수위가 낮아지듯이 점점 낮춥니다. 자, 목에서 다시 명치까지 쭉 내려가면 낮춥니다. 자, 명치가 다시 배꼽까지, 자, 배에서 쭉 낮추어서 허벅지에서 발끝으로 쭉 흘러나가는 상상합니다. 자, 좋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이걸 잘 안 되시는 분은 날마다 해야 돼요. 이게 왜 잘 안 될까? 자, 이거는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감로수가는 어떤가 하면은 정수리에 물을 부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물을 막 부어주는데 물이 정수리에 증발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까지는 오는데 목에 와가 증발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와 가슴에 딱 막혀가지고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은 다 화를 내는 가보야. 화가 이렇게 치받쳐 올라와가지고,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다, 얼굴은 표정은 괜찮지만은, 이게 화는 안 냈지만, 화 기운이 늘 위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의 물을 부으면 증발해버리는 증상이지. 연기가 이렇게, 안개 같은 게, 연기 같은 게 쫙 올라오고 증발해버려요.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이게 화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물이 여기에 꽉 차 있는 걸 상상해가지고 자꾸 내리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거는 되거든요. 요건 좀 돼. 그래도 가슴에 와가 딱 걸리는 사람은 되게 이제 화를 많이 낸 가보요. 화를 내면은 습관적으로 여기에 이 가슴이 딱 맥힙니다. 그 돌덩어리 하나가 딱 있는 같이, 엉어리친 게 딱 걸려 있는 같이, 이런 상태에 오는 사람은 화를 낸 가보예요. 10년 전에 화를 내도 그것이 남아있어요. 20년 전에 화낸 것도 그대로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자들은 괜찮아. 여자들은 아무리 화가 나고 막 펄펄펄 뛰고 이러더라도 심장 수술을 하는 예는 없거든요. 남자들은 수술을 해요. 심혈관 문제가 딱 발생한 심장 수술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왜냐하면 남자는 분노 힘이 강한 게 남자예요. 그 여자들은 수술을 어디에 하는지 잘 모르죠. 목 수술을 많이 해요. 이건 탐욕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욕심이 가하면 목이 이상이 오는 거야. 그래서 목 수술을 많이 해요. 여기에 이제 면역력 부분이 목에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욕심이 많아가 나중에 목이 이상이 생기면 체온이 1도 정도만 낮아도 몸에 온갖 질병이 다 생겨요. 이야기하죠. 제일 중에 36도에서 37도, 그래 38도나 36도 그 사이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35도만 돼도 몸에 뇌도 감기에 걸려 있고 뇌도 몸에 이상이 생겨져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럴 때 이렇게 길을 딱 잡고 펄짝펄짝 뛰어야 돼. 그래 몸에 열을 자꾸 일으켜야 돼.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기요, 실제 화가 났어요. 예? 실생활에서 화가 났는데 그거를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하면은 눈물이 수도꼭지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화돼 가지고 그건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 습관화돼 있어 그런 거거든. 그래서 날마다 이걸 하면은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내가 보고 있잖아. 그래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스트레스를 반 이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방법만 하더라도 실제 상대 나를 화나게 할 때 화가 착 올라오는 걸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면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눈물 그 소독지는 그래서 알아차림하면 소독국기 같이 막 줄줄 흐를 때도 아이고 내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본인이 아는 거야. 그럼 내가 화가 났구나 알고 있어요. 모르고 흘리는 것보다는 알고 흘리고 화난 걸 알고 그걸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게. 안 느끼게 한동안 그게 거기에는 한번 탁 그냥 감정이 솟구치면은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1시간, 2시간 지나야 진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부터 날마다 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든 앉아 이 방법을 계속 해야 되는, 감로수 물을 부어준다든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 계속 반복 그렇게 해야 되고, 물을 안 부어지면은, 아까 이제 물이 여기 꽉 차 있다고 생각하고 수위를 자꾸 낮추는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 수위를 낮춰주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 되면 습관화 되면은 상대 나를 화나게 하다가 화가 쫙 올라오다가 수위가 점점점 낮아지는 걸 본인이 알게 되는 거야. 근데 물을 잘 부어줘요. 어. 근데 그 수위 나는 거로는 처음 들어요. 그렇지. 그래, 그게 좋은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쓰면.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지. 자, 명상해 봅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곱게 세웁니다. 자, 시선은 코코에 잠시 둡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자, 가슴에 하얀 연꽃 봉우리가 쭉 솟아서 목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정수리 조항을 통과해서 정수리에 꽃이 활짝 피는 걸 상상합니다. 연꽃입니다. 자, 그 위에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비의 모습으로 띄고 있는 관자재보살, 간실보살이 앉아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미소를 띄고 자기 자신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 병이 있습니다. 자, 자기 머리에 감로수를 부어줍니다. 자,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막 샤워하듯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면 샤워기로 물을 부어주십시오. 자, 계속 부어줍니다. 그렇게 자, 종소리 끝날 때까지만 합니다. 자, 이제 눈을 뜹니다. 좋습니다. 요거 40초 정도 안 돼요. 1분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이제 걸어가면서도 물을 부어줄 수 있고, 얘기하자면, 그럼 의자에 이렇게 기대고 물을 부어줄 수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화가 난 사람은 물이 잘 안 내려간다는, 요것도 알아야 돼. 그렇더라도 계속 물을 부어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물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화가 풀렸다 생각하고. 자, 또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로지 명정이를 위해서. 자, 이 방법은 더 쉬운 방법인데, 감로수를 마시는 방법이에요. 주의할 거는 물을 상상으로 마시면서 목에서 흘러 들어갈 때는 시냇물 흐르듯이 하고 상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어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스며드는 거 상상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 가지고
모래에 시냇물로 흐르면서 모래에 물이 스며든다 하고 상상하면 돼요. 같이 해도 돼요. 그럼 요것도 계속 반복을 하면 이 나중에 요 목적이 이완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안에 내부 장기 안에 다 이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몸이 나중에 빨리 사라질 수가 있는데 몸이 빨리 사라진다는 거는 몸의 기혈이 다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몸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암 같은 것도 이제 없어져요. 몸이 이게 사라진다는 건 안에 벌써 산화질소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산화질소가 생기면 이건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다음 바이러스라든지 암세포를 다 죽여버려요. 이게 이제 산화질소가. 그냥 암 환자가 수행해서 되살아나는 사례는 바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얘기하자면. 이걸 알려면 인터넷에 산화질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그런 거니까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이게 잘 안 내려가면은 물의 무게를 많이 둬야 되고 몸을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로지 이거는 몸은 그대로 두고 오로지 상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 하면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땡기려 하지 말고 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상상으로 비율을 둔 그대로 상상에 물을 무게를 많이 두면 쫙 내려갈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어깨에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곧게 세우고, 자, 시선은 곳곳이 둡니다. 자, 눈을 감고 책상을 또 올리고 책상 위에 다강과 찻잔이 있습니다. 막 사버릴 때 큰 찻잔이에요. 자, 찻잔에 상상을 물을 쭉 찬물을 따릅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 막사발 같이 큰 찻잔을 들고 자,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차 맛을 봅니다. 자, 차가 목을 통과해서 쭉 흘러 들어갑니다. 부피감과 액체감을 느끼면서 시냇물 흐르듯이 콸콸콸 흐르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럼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합니다. 자, 종소리까지만 합니다. 자, 상상 속에 찻잔을 내려놓고 자, 눈을 뜹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한 40초 했습니다. 이건 최장 몇 분까지 하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3분 이상 해야 되고 가장 이제 최종까지는 10분 정도를 하십시오. 그 다음 쉬고 또 10분 하고 쉬고 10분 하고 이렇게 이제 10분 10분에서 여러 번을 하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간 남으면은 얼만큼이나 딱 1시간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쉬고 또 1시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은 10분씩 끊어서 하고 그다음 시간이 없는 사람 수시로 차를 걸어가면서도 상상으로 차를 마시고 또 의자에 앉아서 마시고 이러면은 병이 있는 사람 병 다 낫습니다. 얘기하자면 이제 부자 되는 거지. 예.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수행했을 때 몸에서 현상이 생겨요. 그 현상을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자, 453페이지. 자, 현상 나타나는 건 좀 공부하겠습니다. 다 하는 부분 보십시오. 453페이지.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지만 사라지는 현상을 알지 못함. 이 초보자들이 겪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있는 동안에도 차를 마시고 물을 부주면서 몸이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는 동안에도 또다시 다른 곳에서 다른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수행자가 각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따라가서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이 느낌들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긴 하지만 그 느낌들이 일어남의 초기 국면만 알아차릴 뿐 그것을 마지막 국면의 소멸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초보자는 소멸을 못 봐요. 일어나는 것만 봐요. 그래서 이게 물을 부어주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 물을 수위를 낮추거나 이렇게 할 때 몸이 반응하는 게 감각이 막 일어날 때 가장 이 격하게 일어나는 크게 일어나는 감각부터 알아차리는데 일어나고 사라지면 봐야 되는데 처음 보면 일어나는 건 보이는데 사라지는 건 안 보여요. 자, 라 봅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적 이미지가 나타나 또한 그때 여러 가지 형태의 많은 정신적 이미지도 나타납니다. 절, 스님, 가족, 집, 나무, 구름, 천국 등과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들 정신적 이미지 중의 하나를 알아차리고 있는 도중에 다른 것이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적 이미지가 일어날 때마다 따라가면서 그것들을 계속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들을 알아차리긴 하지만 초기 국면만 지각하고 마지막 국면을 지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뭐가 막 영상이 나타나는데 영상이 나타나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영상이 나타나면은 그게 뭔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네 파가 있는데 베타파, 알파파, 그 다음에 세타파, 그 다음에 이제 델타파, 감마파 이 5가지 뇌파가 중에서 영상이 막 나타나는데 아주 내 편안하다 이러면은 그때는 세타파의 뇌파가 나타난 줄 알아야 되고 그때 몸은 뭐 이완이 막 되는 그런 순간이지만은 산화질소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산화질소라고 하는 기체성 물질인데 신경계를 막 이렇게 바람 불듯이 왔다 갔다 하는 놈이에요. 그것이 생기면은 제가 얘기했죠. 암세포도 없어진다고 얘기했죠.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게 중요해요. 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땐 벌써 마음으로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이 생기면 지혜가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는 개발되면 바뀌지는 않는데 몸은 얼마든지 바뀌어요. 현상은. 그러니 바뀌는 게 중요한 게 몸 현상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지켜보는 정신작용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지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면은 이거는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사람들은 코칭해보면은 이런 분이 계세요. 뭐가 나타나면 안 되는데 뭐가 막 나타나서 자 괴로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아니고 나타나는 건 자연현상이에요. 얘기하자면 뭐가 이미지가 나타나는 다 자연현상이고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며 통증 이건 다 자연현상이에요. 거기다 의미 부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밀라레파 10만송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자가 열심히 수행을 쭉 하는데 어느 날 오른쪽에서 왼 보살이 탁 나타나가 서 있는 거야. 또 어느 날 가면 왼쪽에 또 어떤 보살이 탁 나타나는데 참 그 보살이 나타나면 참 거룩하잖아. 그래서 이 제자가 기뻐가지고 밀라레파 스승에게 스승님 보살님들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아니 물었어. 그래서 스승이 딱 이렇게 밀라레파가 이렇게 얘기해. 그는 수행을 하다가 몸에 기혈이 막혔을 때 어느 부분이 막히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면 탁 이렇게 얘기해.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수행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몸에 뱀이 나타나고 멧돼지가 나타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 자기 싫어하는 막 영상이 나타나고 이러면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볼따다 가버려요. 그럼 나중 물어보면은 수행하면 그런 게 안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나타나니 이건 잘못된 수행이다 하고 이래 가는 건데
그런 사람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내면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튀어나온 것들이야. 알고 보면 환영이 지나지 않는 것인데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이치를 알면 되는데 무조건 나타나는 게 진리인 줄 알고 나타나는 것이 좋은 것이 나타나야만 자기 수행이 잘 된 줄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착각이야. 왕초보자들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거든. 그 선방에 다니시는 보살들도 보면은 10년, 20년 다녔다면서 때때로 앉아서 얘기하면 뭐가 나타나니, 뭐가 나타나, 내가 부처님 나타나고 보살이 나타나고 야, 내 경기가 높아지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왕초보자들이에요. 뭐가 나타나면은 왕초보자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초보자는 면했다고 한다면은 아, 이거는 생긴 반대 사라진다고 아는 사람은 조금 초보자를 면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조심해야 되고 누가 말 맞다나 저기 어느 할아버지한테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나는 예수님 생각 예수님 나타나고 마리아 생각 마리아 나타나고 뭐가 다 얘기하니까 선지자가 나타나고 뭐 이야기하니까 할아버지 딱 듣다고 이렇게 목사님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이러니까 깜짝 놀라 제가 물을 안 마시고 기도했다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이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예요. 불자들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기도를 하면서 간신보살을 생각하면 간신보를 나타나고 부처를 나타나고 뭔가 다 나타납니다. 그거는 종교와 아무 관계없이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지극정성의 기도를 할 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건강경이 뭐라 했겠습니까? 건강에 이런 개성이 나오잖아요. 야기색견나 이영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열애라고. 현상을 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찾는다면 삿된 길을 가는 자이니 붓다를 보지 못하리라. 열애를 못 본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수행하면서 뭘 나타나게 보기를 바라고 뭐를 듣기를 바라는데 그런 건 전부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다. 왜? 생기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명상하고 기도의 차이점은 기도하는 사람의 목적은 부처님을 뵙고자 하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게 있는데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것은 전부 다 마음의 현상으로 보는 거죠. 마음이 저장된 정보예요. 그래서 나타나면 사라진다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진실하지 않다 하는 거 아는 거죠. 말하자면. 물론 이런 건 있어. 법화경에 보면 중생이 나의 법문을 듣고자 한다면 내가 그 중생의 꿈속에서 나타나서 법을 쓰라리라. 이런 얘기는 있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현상에 매료되면 안 돼요. 허망해요, 형상은 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데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초점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적 이미지가 나타나더라도 일어나는 거는 보더라도 사라지는 걸 보지 못한다. 그리고 초보자는 그렇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454페이지 마부문. 대상이 있을 때 마음이 일어남을 이해한다. 마음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이제 마음은 각 대상이 분명해야 일어납니다. 대상이 있다면 마음이 일어나고 만약에 대상이 없다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해합니다. 이게 굉장한 내용이에요. 이빠사나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럼 대상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졸아버려요. 그래서 스승이 졸음이 생겼다 이러면 당신이 관찰 대상을 놓쳤군요. 관찰 대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일어나는 현상마다 알아차리 마십시오. 그러면은 졸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이해는 뭔가 하면은 그런 거죠. 대상이 있으면 마음이 일어나고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안 일어난다고 이때 아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까지 가는, 이 지혜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11번째 지혜가 뭐냐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조연해지는 지혜 단계예요. 현상에 조연해지는 상태에 오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12번째는
고지멸도 사성제에 바른 견해가 생기고 13번째, 14번째, 15번째 이러면 바로 도를 이루고 일단은 한 찰나에 바로 16번째 단계에 넘어가는데 그게 과입니다. 결과, 과. 그게 열반이에요. 그 열반에도 오래 머물지 않고 찰나에 조금 머물렀다가 또 나왔다가 다시 수행해 가면서 또 그 단계에 들어가서 열반에 머물렀다가 그 조금 더 머물러요. 또 다시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초연해지는 지에서 시작해서 열반에 들어가요. 그럼 좀 더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열반의 단계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요 마 부분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아, 이게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안 일어나는구나. 대상이 있으니까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이해가 딱 생기는 거죠. 이런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수행을 할 때 그 사람이 수행함이 나타난 이해도 수행 현상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가 막 생길 때 이제 하나하나 정리돼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리돼 가면서 이제 수행 진도가 있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죠? 근데 이런 수행자도 있어. 뭐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딱 수행 일기를 보여주고 얘기하고 싶지 않는 거 요거는 스님이 분명히 무슨 말을 할 거야 요거 적지 말자고 안 적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모르겠어? 다 알죠. 수행 현상을 보면 어떤 경계까지 갔는지 아는데 그걸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수행 오래 못해요. 좀 하다가 에이 하고 또 가버려요. 딴 데 가가지고 막 가도 그것도 오래 못해도 또 딴 데 가고 그러다가는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예? 수행센터에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 같이 매더라 수행 뭐라더라 그거 있던데 수행 강강한다 그러나? 그런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행 진도는 오래 가지도 못하고 시간만 지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래 흘러가 버리는 그러다가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찐득하게 확실히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자기 입맛이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그만 그 수행을 접어버리는 사람이네. 그 사람은 인연이 없는 사람. 그래서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만이 되고 그걸 고칠 줄 알아야만이 진전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행하는 건 인내심이 필요해요. 예. 그렇다고 제가 쓴소리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을 다 제시를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 바에 보면 추론을 통해 일어나는 통찰이 있어요.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입니다. 자, 자비손에 의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정신현상의 반응들이 모두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립니다. 자비손 하는 게 이렇게 스타무 주는 거죠. 스타무 물을 붓는 것도 자비손으로 물을 붓잖아요. 이것도 자비손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 붓는 것도. 물 마시는 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물질과 정현상의 반응들이 모두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립니다. 초기에는 일어나는 현상은 알아차리지만 사라지는 현상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일어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으로 하여 마음이 일어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대상이라는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해하면서 자기 자신의 윤회하는 원인과 일체 모든 존재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음을 추론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한 이야기인데 열심히 수행하는 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일어나고 사라짐만 봐. 그냥 거기서 진전이 없는 거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 앉으면 일어나고 사라지면.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49세를 지내. 49세를 지내고 다시 와가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그때서의 깨달음이 뭐야?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인생 모든 것이 전부 다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이르러서 죽음이 이르는 거. 이것도 일어나고 사라짐. 그리고 이 우주도 생성소멸하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짐. 일상생활의 모든 사건이라든지 어떤 일이도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지혜를 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
그런 출가를 했어요. 열심히 수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일어나고 사라짐만 제대로 이해를 하더라도, 무소유에 대한 이해가 또 옵니다. 아,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구나. 소유해본들 이것도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건데,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그걸 고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내 뜻대로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구나. 까지만 무아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 해가지고 삼법인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추론을 통해서 일어난 통찰이란 말이 내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것은 직관인데 직관을 통해서 추론이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수행하고 난 뒤에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 그럼 이번엔 수행 진전입니다. 아, 이것이 몸의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만 아니고 정신현상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해했네? 그럼 이 세상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이해를 했구나. 하면 아, 이번에 수행 진전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몸과 마음의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대상이라는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해하면서 요거 했네요. 즉 연속해서 알아차림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물질과 정신의 몸통인 몸과 마음에 대해 추론하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중에도 몸과 마음이 지속되는 것은 무지, 갈망, 치착, 업 등의 원인들과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2연기가 나오죠. 무명, 행식, 명식, 유깁, 촉수예지 이게 이제 나오는데 줄이면은 무명, 예, 치, 유로 나옵니다. 이게. 네. 자, 455페이지. 몸과 마음의 물질과 정신현상의 조건을 이루신 것임을 직접 경험을 통하여 추론하여 통찰하는 것을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 지혜가 성숙되면 수행자는 있는 것은 물질과 정신 과정의 조건이 되는 것과 그것을 이루는 물질과 정신 과정뿐이다. 이들 외에 팔, 다리를 구부리는 등의 행동을 하거나 혹은 고통스러운 느낌을 경험하는 주체는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의심에서 벗어나는 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리마을에 수행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대전에서 오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견실행보살님 이번에 오대산 성지순례 때 같이 갔죠. 이분이 한 번은 팔에 기부스를 탁 하고 나타났어. 그래서 아니 팔을 다치고 왜 수행하러 오셨으면 이러니까 이분 탁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내가 뭐 다치고 아프고 이러면은 이 가족들은 자기가 못 살게 했대요. 약 가져라 뭐 가져라 주물러라 뭐라 하고 병원에 가자 막 이렇게 했는데 수행을 하고 보니까 모든 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밖에 없는데 모든 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사라질 뿐이다. 이 좀 팔 부러지는 것도 이것도 역시 내가 팔을 부러질 조건에 부러졌을 뿐이고 나을 조건 되면 나을 뿐이고 여기에는 자락하는 건 없다.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행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장정기 씨라고 이분은 전북에 사시는 청년인데 3년 동안 다니면서 참 명상을 배우신 분이에요. 그전에는 호두마을에도 이파산나 수행하고 이런 분인데 한 번은 또 수행하러 온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형님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돌아가신 지 이제 3일째 됩니다. 제가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슬픔에 젖어 형님이 돌아가시는 슬픔에 젖어 있겠지만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모든 건 일어나고 사라짐에서 벗어나는 게 없는데 태어나고 죽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짐입니다. 저는 수행하러 왔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았으면 저 오지 안 했을 겁니다. 하고 수행하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거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걸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분들은 의심에서 벗어난 청정을 이룬 분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분의 수행 일기를 보면 참명상 수행 일기를 보면 대단해요. 얘기하자면. 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거는 일어나고 사라짐만 있지 여기는 경마는 주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주제하는 것은 없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죠. 자, 다시 설명하면 무명과 가래와 치착과 업 이 네 가지가 중생을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음식은 중생을 존재하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중생 존재의 원인과 조건입니다. 이 중에서 무명은 무지죠. 무명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명은 등 세 것은 이 몸을 태어나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조건이 되듯이 업이 태어나게 합니다. 음식은 이 몸을 지탱해 줍니다. 마치 유모가 아기를 지탱해 주듯이 몸을 주의해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나타난 이해를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글 쓰신 분이 누구냐면 마시 스님입니다. 마시 스님은 어느 정도냐면 온 글을 쓰면 타이핑을 막 치다가 탁 멈추고는 제자들 다 부르면 그리고 다리 꼬고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입적하려고 한다. 이제 죽으려고 한다. 입적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내가 죽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겠다. 가부에 툭 앉아가지고 자기 몸이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몸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지 쫙 설명해 주고 딱 앉아서 입적해 버렸어요. 이 마시 스님이에요. 마치 허균인가? 그와 의사 있잖아. 허준의 스승이 자기 몸을 회복하게 해줬던 것 같이 죽으면서 자기의 이 현상이 돼 죽어가는 과정을 얘기해. 정보를 다 제공하고 딱 죽어. 대단한 분이에요. 얘기하자면. 자, 이처럼, 자, 요것만 딱 읽고, 자, 다음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이처럼 물질이 몸의 조건들을 파악하고 난 뒤에 다시 눈과 현상의 만남을 조건으로 눈의 알레마리인 정신이 일어난다. 이 말은 뭔가 시각입니다. 일어난다는 방법으로 정신의 몸을 파악합니다. 이와 같이 조건에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는 걸 보고 과거도 현재도 조건으로부터 생겼고 미래도 조건으로부터 생길 것이라는 걸 관찰합니다. 귀와 소리를 인연을 하면 뭐가 생기죠? 청각이 생기죠. 코하고 냄새하고 인연이 되면 후각이 생기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조건이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관찰은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합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에 나는 존재했으며 앞으로 존재할 것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이 모두 사라집니다. 모든 조건에서 있나 조건이 사라질 뿐이지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간다 하는 이런 의문은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10분 휴식하겠습니다.